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법궤에 대한 제작 명령과 함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법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장막에 있어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법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법궤에 대하여 조각목으로 프레임을 맞추며 그 바깥에는 순금으로 도금하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순금은 99.9%의 순수한 금으로서 결국 순수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자연에는 잘 없는 그러한 구별된 금으로서 거룩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전하는 거룩은 무엇인 것인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별나 보이며 독특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함을 말해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장소가 유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특한 것이며 특이한 것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따름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말씀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함은 어떠한 의미인 것입니까? 그냥 도라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며 결국에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러한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도 지금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예수쟁이라고 불려지는 조롱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은 차별이나 탄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는 천국은 그러한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의 것이라고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거룩을 얻었을 때에는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하게 될 것인지를 상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세상 속 명예와 거룩이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하였을 때 교회는 항상 변질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 이후로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인정받았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세시대가 결국에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거룩과 함께 명예가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함 속에 결국에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영광을 받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자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택한 백성들 안에서만 영광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모두가 거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도 거룩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수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주를 따르기 위하여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오히려 주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항상 약자의 길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자의 길보다도 강자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묵상해 보시면서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법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 안에는 증거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법궤에 대하여 언약궤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주님과의 계약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서도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축복이 올 것이라는 약속이 담긴 계약서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계약서에 대하여 신성한 장소에 두고 신들이 지켜주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들이 증인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만큼 계약서와 함께 이것을 어디에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계약서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넣어두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계약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으며 주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순종했더라도 별다른 축복이 없었다라고 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계약부터가 없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게 되면 주님을 신랑으로 보기 때문에 주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주가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행동 속에서 순종했더니 별거 없더라라고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을 믿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대를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법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즉 전능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법궤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증거판이 당겨있는 법궤 위에 그룹 조각상이 붙여진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들은 날개를 펼치며 하나님을 떠받드는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발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형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위에 그룹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함 속에 결국에 모두를 통치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신과 함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믿음으로 주를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대 속에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믿음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법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와 속죄소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교제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방편이 바로 제3위 예배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예배는 온전히 신탁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신의 음성을 들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즉 쌍방향으로 서로가 나누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고충을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바르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속에서 위로와 함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생활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어려움도 마음껏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함께 묵상 그리고 교제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어지는 법궤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차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룩해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지키는 주님이십니다.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주를 믿으며 기대와 함께 긍정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만이 그러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건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와 함께 힘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그의 양쪽 꼬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그의 꼬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믿음 안에서 긍정의 생각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긍정의 말과 함께 격려의 말들을 전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 이해 속에서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실망과 낭망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에 대하여 주님께 아뢰며 주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